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 이제 장마철이 돼서 우리에게 또 많은 비를 주시는데, 때로는 가물어서 그렇게 비가 왔으면 하다가도 장마철이 돼서 또 폭우가 쏟아지면 이젠 좀 그만 왔으면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많이, 때로는 적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늘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때를 따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케 하시옵소서. 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귀한 삶, 이 땅에서 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이미 이기신 그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이 날마다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이 없지 않지만, 하나님, 그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강렬하게 열정적인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때로는 쉬어가더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비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단비 속에 폭풍과도 같은 하나님의 울레소리를 들을 때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우리의 삶 속에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 믿음으로 나가며 선포하고, 주께서 이미 승리하게 하신 그 승리한 삶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승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선포합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온 세상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한 영원.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다시 한번 하나님 열방이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승리한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구원의 주님 주셨네. 자유케 하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하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아가 협력을 얻었네. 주임대 안에서 주임대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나아가.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이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승리케 하신 그 모든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를 주님 앞에 감사하고 선포하고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자유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셔서 그 자유를 누리며 얽매이지 아니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유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누가 끊으리요 주의 사랑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헐벗고 주려도 위험이나 칼이 와도 누가 끊으리요 주의 사랑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헐벗고 주려도 위험이나 칼이 와도 내가 확신함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라도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 주 안에 있네.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사랑에서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주 안에 있네.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주의 사랑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헐벗고 주려도 위험이나 칼이 와도 누가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주의 사랑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헐벗고 주려도 위험이나 칼이 와도 내가 확신함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도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릴 끊을 수 없으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사랑에서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사랑에서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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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권세나 어떤 장래일이나 앞으로의 모든 것, 높음이나 능력이나 깊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주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기게 하심을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아버지와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니 내가 그 사랑으로 이기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며 이미 이기게 하신 그 사랑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터인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신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확정하게 하시고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걸음걸음이 승리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걷게 하실 때마다 담대히 걷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온전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정말 세상 두려움 없이 주의 성전에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제일 흥미있는 경기는 누가 이길지 예측할 수 없는 경기, 그런 경기가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재미난 경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황제 펠레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축구 경기 중에서 제일 재미난 경기는 3대2로 이기는 경기다. 그 중에서도 먼저 한 골을 넣는데 상대가 한 골을 만회하고 또 상대에게 역전을 허용해서 한 골을 더 먹은 다음에 자기네가 다시 2대2 동점을 이루고 마지막에 한 골을 더 넣어서 3대2로 이긴 경기, 역전에 재역전을 하는 이런 경기가 제일 재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기를 볼 때 이런 경기가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보는 사람의 입장이고 그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길 줄 알았는데 지게 되고, 그래서 다시 역전시켜서 이기려면은 그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힘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중들과 달리 실제 경기를 하는 운동 선수는 경기를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이기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조금 봐주면서 할 만한데 시합하는 선수들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가 느슨해져서 봐주면 상대가 또 더 자기에게 도전하기 때문에 아예 넉넉한 스코어로 일방적인 경기로 게임을 마감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굴곡 있게 드라마틱하게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은 환호한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믿음 생활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간증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간증 집회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옵니까? 예전에 하늘같이 높아졌다가 또 땅속 깊이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런 간증해야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러면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 그런 삶이 더 은혜 넘치고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이삭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삭은 생각도 없고 뭐 계획도 없는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순순히 묶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랄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랄 사방 사람들이 우물 빼앗으니까 다 양보하고 다른 곳 가서 우물 새로 판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이삭이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을 보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하면은 죽여라, 우물 달라고 하면 가져라,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농사 줘서 큰 수확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이삭의 아들 되는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고 형 에서 속이고 아버지 이삭 속여서 축복받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거룩한 나살나라 도망가서 밧단 아람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도 또 고난의 영속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라헬인 줄 알고 가보니까 레아가 있고, 이런 그 삶의 변곡점이 너무나 많았던 삶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에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야곱의 삶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보면 이삭보다는 야곱의 설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도님들이 그런 삶에 더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야곱보다는 이삭같이 사는 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변화는 없어도 뭐 특별한 계획도 없는 것 같아도 평탄하게 사는 삶이 최고의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도전해 와도 그냥 일방적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삶, 이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걸 얘기합니다. 8장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닌데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간신히 이기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시험에 합격할 때도 간신히 합격하면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런데 큰 점수 차로 합격하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핍박이 없는 게 아니고 아예 환난이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런 곤란, 곤고, 핍박을 넉넉하게 이긴다.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의 축복의 삶이라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넉넉함을 이기는 삶을 주시는가 살펴보시고 이런 데서 다 이기셔서 믿음 생활 성공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핍박도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래서 먼저 바울 사도가 언급하는 이러한 고난들을 보면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 이 세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뭉뚱그려서 핍박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핍박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이 핍박이란 것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직장 생활할 때 윗사람으로부터 교회 간다고 핍박당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것들에서 핍박을 당할 때 그 핍박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핍박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일 연합선교에서 주최하는 한일 문화교류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일 연합선교회, 선교하는 단체가 문화교류회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믿는 자들이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교류를 하고 일본 땅을 복음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오음 진리교 사건 이후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유롭게 종교를 전파하는 게 법으로 금지됐다라는 거예요. 하도 이상한 종교들이 많아서 사람들을 죽이니까 아예 못 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기독교에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일본에 복음을 전할까? 예수님을 알릴까? 생각하다 보니까 문화라는 것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아는 것처럼 일본이란 나라는 1549년에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라는 신분이 일본 땅에 도착해서 나가사키 지역 쪽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신부님이 지금 한 500년 전에 일본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서구 문명까지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만 명 정도가 그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퍼져가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신부님들을 추방합니다. 그리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대를 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아예 금교령을 내립니다.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순교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많이 죽이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는 3만 7천 명을 마을 전체를 다 몰살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아예 이 땅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 없다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것, 산속 깊은 데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들을 붙잡게 되었는데 잡고 나니까 600명이 잡혀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살려준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나라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진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못 밟고 주저하면 죽여버렸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600여 명을 잡아갖고 얘기하는데 200여 명은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고 돌아가고 400여 명은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400여 명을 4군데로 보내갖고 사형 집행하는 곳이 좁으니까 부족해서 4군데로 보내갖고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땅에 가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400여 명을 죽일 때 그 막부가 마지막으로 식구들과 이별 인사를 해가지고 식구들과 마지막 눈물로 헤어졌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큰 돌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마지막 헤어지는 눈물에 이별을 하면서 울었는지 지금도 그 바위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그들 눈물의 이별을 하고 400여 명이 끌려가서 다 참수형 당했습니다. 목이 잘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아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라도라는 섬에 가보면은 그 섬에서도 맨 뒤쪽 도저히 사람들이 접속할 수 없는 산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무인도들을 다 찾아 들어가서 그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400여 명이 죽는 순교를 마지막으로 일본 땅에는 공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나라가 되었고 순교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일본에 메이지 유신이 생기고 또 열강들의 압박 때문에 일본이 종교 자유화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복음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일본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딱 하다 보니까 그 산속에 들어갔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부님들이 오니까 선교사들이 오니까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깜짝 놀라가지고 공적으로 한 명도 없는 날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그들을 알아보니까 이들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인도 산속 깊은 데 가서 200년 넘게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외부에 들킬까 봐 대문 앞에다가는 신사를 세워두고 마루에다가는 불상 세워두고 그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찾아지게 되니까 그것을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가꾸레 키리스탄이라 잠복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구나 해가지고 이것이 5년 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자기네 역사 속에 이런 순교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니까 이들이 또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 연합선교회가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문화 얘기하는 거니까 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문화라는 것은 순교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교지를 방문하고 교류하면서 그들 일본 땅을 복음화시키자 그런 의도로 3번째 한일 문화 교류 대회를 진행한 겁니다. 제가 여기를 가서 이렇게 보는데 이분들 500년 전에 정말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런 박해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분들은 순교의 잔을 마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순교는 안 했지만 삶의 순교를 통해서 세상과 인연 다 끊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무인도 산중에 들어가서 수백 년을 믿음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라. 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이라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 생활할 때 넉넉하게 이기는 신앙인으로 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왕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세상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넉넉하게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것은 배고픔의 문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서 읽었던 로마서 8장 35절 중반절을 보면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먹지 못하는 것이고 적신이라는 것은 헐벗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배고픔의 문제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은 배고픔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깊어 보여도 막상 배고픔의 문제에 닥치게 되면 현실과 타협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이런 배고픔의 문제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모임에 가서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아서 딸아이가 또 공부도 잘하고 사랑스러운 딸 공부 더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딸이 그 장로님 가정에서 자라니까 믿음 생활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 가서도 공부도 잘하고 또 예배 생활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딸이 나이가 들으니까 예배드리러 교회 가서 누굴 만납니까?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얘기해서 부모에게 얘기했는데 그 남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학생이라는 겁니다. 신학생이라고 딱 하는 순간 그 장로님 되는 아버지가 고민이 많은 겁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신학생은 돈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만나도 어떻게 목회자를 만나나, 이건 배고픔의 문제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돈 벌려고 목회자 되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내 딸이 이 목회자 결혼하는 순간 자기는 죽도록 뒷바라지 하다가 끝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원해 줘야 되죠. 그래서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반대하면 결혼 안 하겠다고. 그 이제 아버지는 반대를 하는데, 그런데 이 딸의 마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데 딸아이는 변하지 않고 그 장로님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허락을 안 하고 있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결혼시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마음에는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아내한테, 여보, 당신은 딸아이가 이렇게 신학생하고 결혼하는 게 어떠냐? 물어보니까 아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장로님은 나도 반대다 듣고 싶었는데 아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좋은 직업도 많이 있지만 영혼을 구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더 좋냐? 그 말에 이 장로님은 또 실망을 한 겁니다. 아내도 내 편이 아니구나. 그러고 보면 여러분, 여성분이 믿음이 좋습니다. 남자분들은 세상 계산하느라고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기도하다 안 돼서 결국은 그냥 결혼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허락할 때 그 장로님 마음이 얼마나 짠하겠습니까? 야, 이 목회자 사모가 되는데 이들을 내가 후원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시키고 또 이제 미국에서 만나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자녀를 낳고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유학생들이 또 미국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으로 불러들였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불러들였더니 그 결혼한 딸아이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은 우리나라 교육 적응 못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적응 못해서 국제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아이가 결혼했는데 또 자식은 왜 이렇게 많이 낳았는지 키울 능력도 안 되면서 자식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국제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한 명이 아니고
줄줄이 국제학교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라고 목회자 가정 만들어 놨더니 경제적 능력은 하나도 없고 목회만 하고 있고 교회는 연약하고, 그래서 자기가 또 손주들 적응 못하니까 국제학교 보내고 엄청나게 후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목사인 제가 옆에서 들을 때 얼마나 얼굴이 뜨거웠겠습니까? 괴로워서, 그게 맞는 사실은 사실인데 장로님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마지막에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딸아이 후원하니까 근데 문제는 사업이 잘 됩니다. 딸아이 결혼시켜 놓고 나니까 사업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이를 안 도와주고 싶어도 안 도와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부터는 생각지도 못하게 사업이 확장되는데 사업이 너무나 잘 되니까, 그렇게 후원하고 나서도 계속 잘 되니까 어떻게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배고픔의 문제를 다 아시는 분이라,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지라도 다 아시고 장로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걱정되지만 잘 되게 해주시니까 부담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내 형편 아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사람이 하루 3끼 먹게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하루 3끼 안 먹고는 살 수 없는데 좀 그렇게 창조하실 때부터, 애초부터 사람 만들 때 하루 3끼 먹게 만들지 말고 한 달에 한 끼 먹기나 또는 1년에 한 끼 먹게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끼만 잡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성분들 식사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서면 밥하고 돌밥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밥하면 됩니다. 이왕 만들 거 이렇게 만드시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매 끼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먹어야 돼요. 돌아서면 소화가 다 돼갖고 배고픕니다. 한 끼만 못 먹으면요 헛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3끼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왕 만들 거 이렇게 만들었냐?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좀 만들려면 1년에 한 번 정도 먹게 만들지 불편하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은 다 배고픔의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은 배고프면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배고픔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넉넉하게 이기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배고픔의 문제도 넉넉히 이기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은 위험의 문제에서도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35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데 세상 위험에서부터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위험하지 않은 게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떠합니까? 사업을 구상하는데요, 생각지도 못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계산대로 맞춰보면 이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막상 하고 나면 생각지도 못한 위험 때문에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때 가게 세워둬가지고 오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 재산을 들어서 가게 임대해가지고 가게 잘 꾸며놨는데 코로나19 딱 터져가지고 모든 것이 멈춰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다 부도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갈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길거리 가다가 생각지도 못한 싱크홀, 땅이 꺼져가지고 사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같이 비 올 때 전기가 흘러가지고 길거리 가다가 감전돼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등산 가다가 산에서 돌이 떨어져가지고 돌에 맞아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로 그 위험 속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학교 가거나 직장 갈 때 꼭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조심할 게 그것뿐입니까? 불 조심도 해야 되고 차 조심도 해야 되고 나중에는 사람 조심도 해야 됩니다. 워낙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서 요즘에는 보이스피싱도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나 조심할 게 많다라는 거예요. 위험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 최근에 저희 교회 근방에 있는 대형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이라 요즘에 외과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부족해가지고 이분이 너무나 힘들게 수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집도 기숙사로 옮기고 또 출퇴근하는 시간도 차가 많이 막히니까 자전거 타고 기숙사에서 병원까지 자전거 타고 출퇴근했다라는 거예요. 그날도 똑같이 자전거 타고 출근하다가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사망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풍납동에 레미콘 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덤프트럭들이 그곳으로 다닙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자전거 타고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해갖고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사람에게는 위험이라는 요소가 내 주변에 항상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 속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그런 위험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위협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로마서를 쓴 바울 사도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한다고 그냥 땅끝까지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위험, 강과 바다의 위험, 여러 위험이 있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잠도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험에서 벗어나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험에서부터도 넉넉하게 이기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배고픔의 문제나 어떠한 세상 위험의 문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오늘도 이 하나님을 확신하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후덥지근한 여름 날씨 속에서도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핍박도 배고픔도 위험도 넉넉히 이기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셔서 세상 당당함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주일 헌금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라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영원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평안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살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기억하여 주어서 온 땅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온 땅이 창조주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청년부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저녁 예배에 참여하셔서 헌신을 다짐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에 우리의 자녀분들 많이 보내주시고 기도와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청년부 연합 하계 수련회가 증인이라는 주제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훈련 모임이 8월 19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그레이스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선교 신청하신 분들은 훈련을 잘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학기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도 선교를 위한 수익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30일까지 매주일 진행하고 물품으로는 커피, 떡볶이, 은혜버거, 팝콘, 에코백 등등을 판매합니다. 5층 카페테리아에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주 여전대 원래와 둘째 주 남성교 원래가 오늘 오후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습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여,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때의 핍박과 배고픔과 위험함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없진 않으신지요? 오늘 말씀 통해서 앞으로도 평생토록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하신 후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너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넉넉히 이기는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핍박함이 있어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핍박함이 있어도 이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며 때때로 권고함과 때때로 배고픔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굶주릴지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담대히 아버지 나가게 도와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단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넉넉하게 이기는 것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외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열망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찬양하리라.
신실하신